교회 탐구센터에서 20, 30대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청년의 40.4%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청년의 61.7%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기독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서치를 보면서 참 설교를 하는 입장에선 설교를 무력화하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또 많은 기독 청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이 다운이 되고 다운된 만큼 세속화되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지는 변함없는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세상에서도 성공이며 세상에서 승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리서치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더 많이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 부가 곧 성공이라는 세속화된 세상 공식 속에서 그렇지 못한 처지와 형편에 대한 실패와 패배의식이 이면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역설적으로 정말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부어주고 있고 성공의식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언제나 읽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가까스로 이기는 것도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이 선포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만족을 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만족을 하며 나무는 땅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만족을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공을 찾고 승리를 찾아야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 눈독 들이고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성공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면, 돈이 좋아 사업을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막으시겠죠? 망하게 하시겠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게 감사인 거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믿음이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믿음이고요,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믿음은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지만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한계였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75세였으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차라리 그때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5년이 지난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처럼 보이지만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나이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삽니다. 사라와 같이 나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10살만 더 어렸어도. 뿐만 아니라 젊음의 경험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경력, 스펙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가난이라는 재정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능, 능력의 한계도 느낍니다. 그런 한계를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인생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려니 하며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습니다. 그게 깊어지면 패배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어항에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유리벽을 세워놨어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유리벽에 계속 막히게 되니까, 그 거듭난 실패를 겪게 되니까 더 이상 작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벽을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는 결국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유리벽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로 만들어진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좌절로 인해서 내 자신 스스로 정해놓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라와 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이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그 힘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키워드입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본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 그렇게 자라난 믿음은 더 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존귀한 자라고 여김받았습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조건과 환경의 한계를 극복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그 능력을 통하여 그 한계를 뚫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부자다라는 책을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27세의 억만장자가 된 보호망 폴 마이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가정 형편으로 3개월 만에 그만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보험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원서를 무려 57번이나 그리고 57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심할만 하고 좌절할만 하고 포기할만 하면서 한계의 경계선을 그을만 한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책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은 것은 한계입니다. 그런데 단산하였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한계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한계만이 아니라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자리를 잡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래서 늘 은과 금을 구했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 그의 불가능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상하게도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너무 기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진뱅이의 한계를 깨버리는 것, 안진뱅이의 불가능을 깨버렸던 것, 그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남이 못하는 것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지마비의 중상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재활의학 의사로 거듭난 이승복 박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체조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서 어렵게 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체조를 시작했는데 연습 도중에 거꾸로 처박히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지가 다 마비가 되었어요. 고통과 분노,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죄의식,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이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으며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신의 등을 짓누르고 있던 산더미 같은 벽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품고 도전해왔는데 결국 믿음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불가능한 것, 정말 불가능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 그게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온전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1절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여러분 90세에 잉태를 했다? 여러분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아이를 출산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어서 아이를 낳아도 힘들다고 해요. 지금처럼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제가 예전에 책을 쓰려고 두란노에 전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렇게 해서 받은 원고만 2,000부랍니다. 2,000페이지가 아니라 2,000부. 그런 원고를 어떻게 다 일일이 읽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회적으로 어떤 열매나 성취나 업적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그게 상품 가치가 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책을 사서 본다라는 얘기죠. 아무나 출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쇄소 가서 10,000불 주면 한 500권 찍어줍니다. 비매품으로. 성경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믿음의 스토리를 쓴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열매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노아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눴지만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를 구경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아서 인류의 역사를 그로부터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스토리를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이 성취는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길이 참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내 없이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내와 함께 일합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낙심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변심되어 의심으로 변하고 믿음 없는 인내는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을 품는 것과 같아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낙심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변심이 되어 의심으로 변하고 믿음이 없는 인내는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을 품는 것 같아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내가 모자라면, 인내가 부족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인내가 조금 부족해서 사라를 통하여 주님은 축복의 씨앗을 얻길 원했는데
그들의 인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인 다른 대안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조금 부족하면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다른 대안으로 찾았던 그 일이 내 삶의 가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믿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음은 인내와 함께 일할 때 열매를 맺고 성취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일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듯이 믿음의 일도 그렇습니다. 좀 안 된다고, 조금 더디다고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우직하게 믿음을 붙잡고 인내로서 나아가면 믿음은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일이 성취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한 주, 이제 3월 봄이 되었습니다. 녹지 않을 것 같은 눈도 이제 다 녹아가고 있고, 햇볕은 더 강렬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밝은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밝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거나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경험이 만들어지거나 믿음으로 열매를 맺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다 조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잉태를 해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고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는 창세기 22장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꽁꽁 묶어내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런 어리석은 신념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목회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 보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 마치 이삭을 드리고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의 열매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 들은 대로, 또 도전받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